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도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이 있거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오는 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이 강단에서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이 은혜를 강단에서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왔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이게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지금부터 좀 귀를 좀 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참 영생을 얻는 거래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를 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아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아는 걸 말해요. 삶으로.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그렇죠? 내가 그냥 이렇게 저 사람 누구야라고 지식적으로 어떤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삶에서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게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구나라고 많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잘 믿어. 교회를 다녀. 믿고 있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 그게 그 믿음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진짜 믿음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그 예수님 바로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제가 사도 바울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히브리적 이름은 사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인데 원래 이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 믿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 믿어요. 태어나면 하나님 믿어요. 거기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파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바리새파는 많은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야.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율법 학자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 권위자한테 배운 사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배웠고 또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자라고, 분리된 자가 뜻이요. 분리란 말은 세속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하면서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전에 이런 거 다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뭐 따라갈 수가 없는 흠이 없어.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냐면 어느 정도 믿었냐면 이제 그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분리다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재판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가운데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막 불러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고 자기가 인간을 구원한 구원자라 하니까 도저히 이해 못했던 자기가 원수로 삼았던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린 거야. 분명히 죽었는데 음성이 들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돼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구나.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어요. 여러분 내세 영생을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천사도 믿어. 영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개인들은 안 믿어. 영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근데 바리새인은 믿어요 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유전이나 이런 걸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어서 자기들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아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은 메시아는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로마로부터 속국이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해주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왕으로 오는 위대하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배움도 없고 초라한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에 동참한 자예요. 동참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제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들 해당에 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는데 부활했더라.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고 십자가 부활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내가 전이란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해방해, 못 믿게 방해를 해. 해방자요, 또 핍박자, 그들을 핍박을 해요. 또 포행자나 말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폭력. 그런 사람이다. 도리어.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믿게 됐는데,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야. 예수를 안 믿는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알지 못했을 때 행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구원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세요. 독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지식과 이성은 듣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이 성령을 통한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이분이 나를 구원했구나.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하게 나의 구원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알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알아져요. 성경의 말씀이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롭고 바른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이 세상은 죄인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이 이 땅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은 바울을,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단 말은 교회를 파괴했다. 지금은 중국이 그래. 중국이 지하교회를 부숴버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죠. 목사를 옥에 가두고 그랬다는 거. 자기가 사울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박해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 사울이. 그리고 각 집에, 또 집에 들어가, 성도 집에 들어가서 끌어갖고 옥에다 가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열심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내가 이걸 잘 믿는 거라고 하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얘기다. 옳은 거다. 의로운 행동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예전에는 살아서 막 움직이고 온갖 걸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대. 왜 그러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알고 싶지가 않대. 그건 다 오히려 그 복음을 가로막아버린 거래요. 가로막아요. 진리만 알고 싶어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감동 주는지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 가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나를 하고 계시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힘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전하고 싶어요. 그걸 주고 싶어요. 그걸 주고 싶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볼까요? 12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12절.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 열심, 바리새, 율법 지키고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 열심으로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내 능력이 많지, 내 지혜가 많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구나.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다. 이분만 있으면 돼. 이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또 이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께, 나의 주인께 내가 감사한 내용은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물론 예수를 몰랐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요, 불의한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된 종으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필요 없으면 때려치고,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 직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직분은 내가 목회자인데 나 목회자 못하겠어, 때려쳐.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라는 게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종은 뭐야? 주님이 시킨 대로 죽으라면 죽고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날마다 그 부분이 안 되고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이 딱 들어오면 능력이 있어. 이런 무속인들 보세요. 무속인들 가니까, 저는 무속인 사역을 했다, 1년 동안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무속인 집에 가면요, 아침에 가면 1시간을 기도해요, 자기 신한테. 근데 보기는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그 신기가 이만 막 들고 뛰기 시작해. 이게 올개동에 올개동에 이제 가봤거든요. 구다하는데 갑자기 그냥 여자가 말라 있는데 갑자기 신기가 임하니까 막 뛰더니 종이지. 종이로 걸어다녀. 종이로 날아다녀. 신기가 오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갖고 막 기도했더니 못 올라가. 덜덜덜덜덜 떨어. 야, 그때 예수 이름을 알았어요. 야, 예수 이런 분이구나. 귀신이 꼼짝을 못해. 막 얼굴이 막 회색이죠, 회색깔로 다 떠더래요. 근데 막 그 귀신이 막 임할 때 보니까 어떤 귀신들은 막 그냥 막 종이 위에 올라가. 칼이죠, 칼 위에도 올라가. 방송에서 언제 한번 했죠? 몸무게 0이야, 0. 안 나와, 몸무게가 안 나와. 귀신이 딱 붙잡아버리니까. 여러분, 귀신의 능력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가 부족하면 그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 믿음을 공급받으세요.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줬어요. 소중하게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기를. 소중하게. 내게 이런 직분을 줬구나. 이 직분을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이게 헌금위원들 귀한 직분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그거 진심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반주자 찬양 다 마찬가지예요. 충성히 여기서 내게 뭘 줬어요?
직분을 맡겨줘, 직분. 여러분, 집에서 엄마의 직분, 남편의 직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야. 세상의 직분도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어. 아, 우리 주 예수님 능력이 거기서 오는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수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이제 주님의 직분을 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요, 주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 은혜가 안 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있다고 골로새 2장 3절에 말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붙들고 엄청 기도해서 하나님, 그 지혜와 예수 안에 보아와 이거 맛 좀 보게 해달라. 맛 좀.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아를 맛 좀 보게 해달라 기도를 했거든요. 엄청. 근데 그 맛을 보게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안에 감춰놨어. 하나님이 딱 감춰,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는 거기서 우리 찾아내야 돼. 여러분, 보물 알죠? 보물을 감춰놓으면 찾잖아요. 오늘 인간에게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거기서 오는 믿음이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어요. 바리새인 열심히 하면 되고 막 많은 걸 외우면 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 믿음, 그 사랑이 그 주님 안에 있더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 창세 전에 감춰져 있는 게 딱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감춰진 게 나타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발견해서 찾아내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은, 미쁘다란 말은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한 한 분이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인가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나보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돼. 옛날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다고 내가 자기를 자처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사회에서 막 공부하시고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내 죄 하나 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 속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면은 유익은 있겠지만 그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지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쓰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게 쓰이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부활,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게 하는 이유고, 오늘 저 안에 구원받은 근거고, 우리가 확신과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십자가에서 이룬 걸 확신하는 거예요. 야, 이 마귀야, 나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승리자다. 왜? 주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뭐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게 믿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났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는 뭔지 압니까?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죄가 나타나요. 죄가 막 보여요. 탄식해요. 맞아. 내가 금방 또 이랬지. 그래서 늘 보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 회개하고 버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이 진리를 모를 때는 고난이 저주예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엄청 유익이더라고.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아. 한계를 알아. 나의 무능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모세가 그러더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주님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게. 하나님 맡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인간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해요. 종노릇 해.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제사 지내니까 안 돼, 못 믿어요. 우리 집은 불교라서 안 돼요. 무당들 만나보니까 우리 신이 노하니까 안 돼요. 나는 환경이 아직 이래서 안 돼요.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못 빠져나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 계속.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저주와 재앙을 받아요. 그게 못 벗어나.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모르는 말, 망하는 길인데. 일생에 매우 종노란 자를 놓아주실 분이 우리 스스로 못 나와. 거기서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누가 건져주냐 이 말. 누가.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죄로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죄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불법. 권력이면 되고 힘이면 되고 돈이면 되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사람들은 혼매서 몰라요. 돈 주면 되니까 몰라요. 기업들은 무너져가고 있고요. 세계 경제는 어려워져가고 있고. 이게 성경의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앞으로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이런 천재지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 주님의 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어떠한 경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물질보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자, 우리 주님이 한 번 죽어서 한 번.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 그래서 내가 살도록 새 생명 얻도록 나를 만들어준 주님.
여러분이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와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게 진리가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주고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려고? 인도하려고.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어떤 이유로든 멀어지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은 영생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참아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는데 나를 참아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래서 많은 영생 얻을 자들에게 이거를 본이 되도록, 이걸 알려주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긴 줄 믿습니다. 죄에 묶이지 말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에게 탕감받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 김연아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걸어가도 주여 주여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게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 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고백해요. 이 걸음 하나 걷는 것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안목사님도 다리 다쳤지만 젊은 분들도 다리가, 또 아는 목사님도 부지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지금 설교도 못하고 계신다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방심한 게 교만이야.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래. 아버지 물이 넘어간 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합니다. 이 장막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냐, 신발장에서 잤어. 신발장. 우리 집에 가면 신발장 입구가 있어. 입구 방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성경 보시고 그러면 이제 문 닫고 기도하고 가서 저는 이제 신발장 가면 방 딱 하나 깔고 옆가 좋아요. 근데 내가 가서 아버지 신발장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발장 찾아보고 여기 베란다 신발장. 옛날에는 거기 보일러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목사님이 깔아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도 자라. 신발장에서 몸 하나 이렇게 눕히면 아버지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그런 게 사람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감사하더라고. 감사해. 다 지나가고 보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만세왕, 만세란 말은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가 돼야 돼. 어떤 왕이 있어도 그 왕이 아니야. 영원히 다스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중에, 세상의 왕이 있죠. 그가 아니고 왕 중에 최고의 왕, 만왕의 왕의 왕.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야. 썩지 않다면 부활하셔 살아계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나신 분이에요. 또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한 분밖에 안 계셔. 응? 근데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안 보인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봐요. 다 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믿지만 하나님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수십억 인구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야. 좀 마음 잠깐 좀 마음 좀 눈 좀 가리고 다른 데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본단 말이에요. 야,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응? 머릿속까지 샌다니까. 안고 일어서면 알아요.
그런 여러분 안 보일 때 하나님 아무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보는 줄 알아요? 그때 한 행동이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때 한 행동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기도원에 어떤 여자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이제 좀 알죠. 근데 그분이 담배를 못 끊었나 봐. 그래갖고는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숨어서 폈어요. 근데 하필이면 누가 들켜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성도 한 분이 저분은 담배 필 수도 있지. 근데 여자 목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 평신도는 뭐 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니까 설마 또 여자 목사잖아. 그래 나도 이 머리에서 안 떠나가. 저분 보면 담배 핀 목사님 지금 끊었나 속으로 이제 그런. 이게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안 볼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봐버려. 할렐루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네이더망에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할 때요 회개치 않고 있으면요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아요.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의 왕 썩지 않는 부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한 분이야, 한 분.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한 분이야. 성부와 성자 성령 한 분 하면 삼일체 한 분이에요.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은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야. 할렐루야. 마귀는 지가 영광 받으려고, 우리는 사람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이에요. 감찰. 심령이라면 사람의 마음의 속내 조사 감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는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예모로 보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제가 정직하게 보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심령을 감찰해요. 마음 깊은 것을 조사해버려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났다고 교만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머리 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원망했는데 그걸 들어버렸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를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 미리 이제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 야 가서 좀 살펴봐라. 어떤 곳인가 보고 좀 해. 40일 동안 정탐을 해. 40일 정탐하고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아낙 자손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은 말을 회개를 말해요.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준 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니 그들을 보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누굴 말 들어요? 10명의 말을 들어요. 부정은요 싹 올라가 버려요. 긍정은 잘 안 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40일 정탐한 게 40년이 돼버렸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해갖고 40년 동안 뺑뺑뺑 돌아. 못 가. 아니 며칠이면 갈 곳을 가나안 땅을 못 가. 그리고 그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어.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죽여버려. 못 들어가게 하고 2세들 거기서 태어난 애들만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탁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걸 듣는데 듣고 들은 대로 해주겠대. 죽겠다 하면 죽어버려. 말하는 거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씨. 절대 여러분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에
여러분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올라오면 속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네가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이 입 밖에 꺼내고 싶지만 여러분 다물어야 돼요. 꺼내면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말 한마디 잘못 꺼내갖고요 그거 다 어떻게 다 보관하나 몰라. 그거 다 꺼내갖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 아마 하나님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제가 강단에서 무슨 말하고 이제 듣고 있어. 네가 내 종이냐? 내 종이면 네가 이 말을 해야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시편 33편 1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모든 사람을 보고 있어요. 감찰해. 야, 지금 몇 살한 게 예쁘다. 우리 변호사님 오셨어요. 90 몇 살이신데 제가 어젯밤에 변호사님 생각했거든. 우리 변호사님이 안 보인다. 근데 와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 어르신이 90대 중반인데 저렇게 다 와 계시잖아요. 나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요 감찰해, 조사해. 인생을 보는 거지. 저것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다 보고 있는 거야. 보고요. 저 사람이 어디 가는가 다 보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누구예요?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했어. 뭐 때문에 상했든 상했어.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요. 위로해 주려고. 할렐루야. 또 중심에 통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통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도와주려고 오셔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감추고 숨긴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통회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요. 나 당분간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 이랬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 기도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또 힘든 중에도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게 축복이라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바르니까 한 거 그건 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는 나를 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귀가 죽고 입이 죽고 눈이 죽고 행동이 죽고 죽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하고 내 방법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면 내가 아니야.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지혜가 많으시지. 능력이 많으시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시지.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동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제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식사할 때 여러분이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용기, 그 중심 보시고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귀한 시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우리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